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인 여자입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혹시 몰라 여러분도 도움되시라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그냥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만 하며 친구들과의 만남도 거의 않고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으며 그렇게 거의 1년 정도가 돼갈 무렵 10월쯤에 15년지기 절친의 연락이 왔어요. 그 전에도 그 친구는 한 번씩 만났었지만 그때부터 그 친구를 좀 자주 만났습니다. 11월 초쯤 그 친구랑 일 끝나고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일이 조금 빨리 끝나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언니가 문화센터처럼 운영되고 있는 카페에서 일하는데 그 언니와 잠시 만나려고 했더라고요. 이왕 빨리 나온 거 같이 보고 인사하고 우리끼리 다시 나가자고 하길래 당연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그곳을 갔어요. 그 언니라는 분이 정말 친근하게 계속 말을 걸어주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죠. 마치 자신의 어릴 때를 보는 것 같고 안쓰럽다고 하면서 정말 유명한 명리학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부탁해 놓을 테니 제 절친과 같이 명리를 한번 봐보라며 생년월일을 물어봤었습니다. 본인이 말해 놓을 테니 날 잡고 보라면서요. 원래 점, 사주 이런 거 안 믿고 잘 가지도 않는데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어보니 명리는 점도 아니고 사주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번 봐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도움이 고마워 감사하다고 하고 며칠 뒤 그 명리학을 봐주시는 분을 친구와 함께 만났습니다. 근데 돈을 받고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은 업계에 소문나면 서로 안 좋다고 주변에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친구랑 며칠 뒤에 이 명리학 해주시는 분을 만났는데 시간이 안 돼서 한두 번은 만나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랑 같은 방에서 셋이 얘기를 했는데 저에 대해서 생각보다 너무 잘 맞췄고 친구에 대해서도 너무 신기하게 잘 맞추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셔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때는 친구랑 저랑 따로따로 보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때 저한테 같이 온 제 절친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같이 다니면 좋을 거고 둘이 상생하는 관계라고 정말 좋은 친구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천설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종교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종교 이야기를 해서 제가 원래 무교인데 어떤 종교를 말하냐고 물었어요. 천주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잡신만 아니면 된다고 해서 그때까지도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올해 안에 귀인이 나타날 거라 하길래 제가 어떤 귀인이요? 그랬더니 흰 옷을 입은 책을 읽어주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냐고 했는데 웃으면서 동성일 거예요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너무 디테일하게 말하니까 정말 소름인데요? 이러곤 별 관심 없었어요. 그냥 그때까지는 명리까지 봐주게 할 수 있었던 친구한테 고맙다 했죠. 친구랑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귀인 이야기도 하다 헤어졌어요. 2주 뒤에 친구가 보자 해서 또 만났습니다. 친구 집 앞에 있는 카페를 가자고 하길래 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이 시작됩니다. 친구랑 카페에 있는데 한 8개월 전쯤에 친구랑 저랑 술 마실 때 근처에 아는 언니를 소개시켜 준 적이 있어요. 그 언니가 카페로 들어오면서 니네 여기서 뭐해? 이러면서 우연히 카페에서 만난 거예요. 자기가 아는 교수님을 만나기로 했다면서 기다린다는데 기다리면서 저희 자리에서 계속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옷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흰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순간 친구를 봤는데 친구도 놀라서 눈이 커졌었어요. 책도 종교책을 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순간 또 소름이 돋았죠. 진짜 바보 같지만 전혀 의심이 들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의심할 수도 없었고 제 15년 절친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1도 의심하지 않고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왔는데 그 언니랑 따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의심 없이 친구랑 그 언니랑 오래 만났고 교수님도 저희랑 얘기하는 게 즐겁다고 했어요. 좀 이야기하다 둘이 이제 가봐야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심리학과 교수님이었어요. 제 친구가 요즘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 교수님에게 자기 심리상담 좀 부탁드릴 수 있냐 했습니다. 처음엔 그 심리상담을 같이 할 생각이 없었지만 저도 그때 심리적으로 힘들었으니 같이 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또 친구랑 같이 그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했던 게 나무, 집, 뱀, 사람, 해, 달, 호수 등등 그림 그리기와 또 무슨 성격 관련해서 한 것 같은데 그때 결과는 다시 만나서 얘기해주겠다 하고 헤어지고 며칠 뒤 또 만났어요. 그때는 이제 여기까지만 만나고 더 이상 그분을 볼 일이 없다 생각했죠. 만나서 결과와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둘 다 마음에 상처가 많다면서 심리치료 중에서 경서, 그러니까 성경이죠. 그걸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볼 거냐고 물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면서 도움이 돼주고 싶다고. 경서가 뭐 유교, 불교, 성경 다양하지만 성경이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경서를 통해 본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성지능 SQ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해보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본인이 시간이 안 돼서 한 2, 3개월만 볼 수도 있다 해서 그 정도의 시간이면 제가 괜찮을 것 같아 처음에 망설였지만 한번 해본다고 했죠. 전 성경으로 한다기에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구절을 인용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걸 깨우쳐 주려고 하는 심리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해서 별 의심 없이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듯이 제 옆엔 15년지기 절친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11월에는 일주일에 2번을 보자 하고 12월부턴 3번 정도를 보자 했어요. 어차피 뭐 2, 3개월 정도만 해주신다 했으니 그때부터 친구랑 같이 일주일에 2번 정도 봤는데 처음에는 바로 성경으로 안 했어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좋은 영상도 보여주시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하길래 고마운 마음과 함께 믿게 되었죠. 12월 초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으로 해보자며 고마우면 밥이나 사 장난식으로 말하시길래 제가 먼저 감사하니 밥 사드린다고 했고 친구랑 같이 그 교수님 계시는 주변에 밥집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다 먹고 근처 커피숍을 가려는데 거기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또 그 교수님이랑 친구랑 가고 있는데 교수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교수님을 소개시켜준 그 언니였어요. 자기도 그쪽에 친언니랑 같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친언니가 심리학과를 전공했는데 요즘 그쪽으로 좀 힘든 일이 있다네요. 이 교수님한테 조언 좀 구할 수 있냐고 묻는다길래 저희가 가는 카페로 오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저 친구, 교수를 소개시킨 언니, 그 친언니까지 5명이서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제 친구랑 교수님을 소개시킨 언니는 원래 알던 사이였고 뭐 상관없으니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 친언니가 그 교수님이랑 심리학과나 뭐 현재 심리상담을 해주면서 겪는 고충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NLP를 같이 들을 수 있냐고 부탁해서 그 교수가 저랑 친구에게 같이 들어도 상관없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까지 오게 됐죠. 본격적으로 성경으로 시작할 때 셋이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전혀 이상한 것도 없었어요. 좋은 구절 읽어주면서 너희는 소중한 존재다 말하길래 솔직히 마음의 위안도 됐고 친구랑도 정말 좋은 분인 것 같다 했습니다. 2번째 성경으로 했을 때는 종교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면서 능수능란하게 성경에 대해 풀어나가더라고요. 인문학 같은 거 해주면서 유교, 불교, 기독교 있는데 누가 어쩌고 저자고 이런 것까지 설명하면서 3번째 정도 들었을 때 어느 순간부터 성경은 하나님, 즉 신이 저자이며 대피를 한 자들이 사도 선지인데 35명이라 어쩌고 저쩌고 전도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 교수님 집 앞에서 셋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도 그렇고 그 언니도 그렇고 일단 더 들어보고 아닌 것 같으면 그만두겠다고 저는 무교라 성경을 잘 모르니 이상한 점을 알려달라 했죠. 그리고 같이 제 차를 타고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의심 가는 부분을 몇 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는 자기는 자기가 판단해 보겠다며 아직 이상한 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 교수가 이상한 말을 하면 자기가 먼저 안 한다고 말하겠다고 하고 나니 저는 또 거기서 의심을 접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다음날 가면 제가 친구에게 의심스럽게 말했던 부분을 그 교수가 정말 자연스럽게 술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우연히 그 말이 나온 것처럼 해서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집에 갈 때 저 교수 나한테 도청장치 달았나?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지? 이랬어요. 친구는 뭐 심리상담 해주면 공통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이래서 진짜 또 바보같이 의심을 안 했습니다. 저도 진짜 심리적으로 많이 약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의심이 많은 성격인데. 그리고 이걸 시작했을 때 그 교수라는 사람이 인터넷 믿지 말라고 검색해보지 말라고 하더군요. 가족들이나 남친한테 지금은 말하지 말고 좀 지나면 말하라고 했어요. 이유는 아무리 심리상담이지만 경서로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의심부터 하고 오해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좀 더 해주고 싶다고 길면 1년까지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고 딱 말한 기간까지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교수라는 사람한테 부담드리기도 싫었고요. 어느 날 제가 술 먹고 우연히 가족들에게 말했고 사실 남친은 처음에 심리상담부터 지금까지 얘기했을 때 별로 의심 가는 부분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랑 오빠는 뭔가 이상하다며 하지 말라 말렸어요. 전 힘들 때 우연히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분이 해주시는 거라며 울면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하는 거 안 믿어준다며. 진짜 그날 저희 친오빠 멱살까지 잡을 뻔. 그날 서러워서 많이 울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습니다. NLP 성경부터 검색했는데 여기서 의심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친구한테 새벽에 카톡을 캡처해서 보내면서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또 계속 자기가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시전하며 저한테는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다음날 가는 날이었는데 그날 감기가 심하게 걸려 아파서 오전에 그 교수에게 못 간다고 전화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안 가면 그 언니랑 친구 둘이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안 간다고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점점 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 끝나고 일주일에 3번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 심리 상담을 해줘도 심적으로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그 교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전 오래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때 가서 말하면 안 좋은 상황이 될까봐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지만 올해는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돼서 그러니 해볼 때까지 해보고 정 안 되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또 의심을 접었죠. 붙잡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일단 다음 달까지만 한다고 말했어요. 그 뒤에 몸이 많이 좋아져서 다시 만났는데 연말 계획을 물어보더군요. 마지막 주에 회사 회식도 있고 선약도 있어서 그 주만 하루밖에 못 나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들을 게 아니라며 평일에 하루밖에 안 되면 주말이라도 하루 잡아서 해주겠다고 강조했어요. 거절을 수십 번 하고 나서야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의심이 점점 커져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검색하다 보니 연관 검색어에 신천지라는 것이 보였어요. 그때부터 신천지 전도 방법, 포교 방법을 네이버, 유튜브, 구글 등에 엄청나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몇 번 의심을 했었음에도 의심을 접었었던 이유가 이 모든 과정들이 일어나려면 그 중심엔 제 15년지기 친구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의심이 확신이 될 때는 제 친구가 그 신천지의 일원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였어요. 근데 그건 생각하기도 싫었고 믿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하면서 그 의심이 점점 확신이 되었어요. 결정적으로 100% 확신이 들었던 건 신천지 포교 방법이랑 관련 영상이었어요. 신천지에서 잎사귀라는 역할이 있는데 그게 100% 제 친구 역할과 일치했습니다. 보고책에도 있었는데 제 친구가 그 교수에게 다 보고했던 것 같더라고요.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친구한테 말했어요. 다음날 친구는 자기도 그걸 보고 검색을 했는데 신천지 뭐 이런 거 연관 검색어 뜨고 해서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맞는 것 같기도 하다며 동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해야겠다고 말했더니 제 친구는 또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잎사귀들은 끌어들이려는 사람을 의심하면 자기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한답니다. 그리고 이상하면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것도 다 세뇌교육 받는 과정 중 하나라고 해요. 만약 신천지라고 걸렸을 때는 울면서 연기까지 하라고 시킨다네요. 저는 그래서 친구에게 나중에 너 아니지? 물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해서 제가 그래 당연히 아니니 해줬어요. 믿고 싶지 않다고. 그럼 네 주변 사람이 신천지일 확률이 높은데 너랑 나랑 끌어들이려고 한 거다. 그럼 찾아서 깽판 쳐버릴까? 이랬더니 누군지 어떻게 찾냐며 그냥 우리 둘 다 당한 거니까 여기서 있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욕하면서 왜 못 찾냐고 너랑 나랑 3개월 전부터 만난 카페 언니부터 시작해서 그 교수까지 제가 다 얘기했어요. 우리를 속인 사람이 카페 언니일까 아니면 소장일까 교수일까 아님 이 인간들이 다 한통속일까 물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너 진짜 아니지? 하고 물었고요. 그때 진짜 이상했던 게 친한 친구나 소중한 사람이 어떤 일을 내가 안 했는데 의심을 하면 전 미쳐 돌아버릴 것 같고 눈물 날 것 같고 왜 의심하냐고 난리쳤을 텐데 너무 침착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당한 거 아니냐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도 도움을 준 교수니 문자로만 그만하자고 하지 말고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만두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의? 멱살 안 잡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아. 넌 너한테 사기치려고 한 인간들한테도 예의 지킬 거냐? 했더니 그거랑 다른 거 아니냐고 합니다. 진짜 여기서 100%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제 친구도 신천지였다는 걸요. 제가 욕하면서 너 지금 하는 행동이 진짜 의심스럽고 네가 이러니까 내가 더 의심을 하게 된다고. 내가 지금 열받고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 참고 있으니까 그만 보자 했어요. 이거 말고도 진짜 할 말이 더 많은데 너무너무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만 정리할게요. 어쨌든 제 친구는 잎사귀 역할인 것 같았고요. 저 하나 끌어들이려고 6명에서 작전을 짜고 판을 짜서 사기판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끌어들이려 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의심하기 싫었던 제 친구가 거기에 관련돼 있다는 생각과 그동안 저를 보며 했던 연기들을 생각하며 친구가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면서 연기했던 모습 생각하면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죽을 만큼 힘든 사람 심리 이용해서 사람 마음 농락하고 15년 된 친구한테 사기쳐가면서 판짜면서 사람 끌어들이는데 이게 제정신들입니까? 저도 정말 제 자신이 시간 쓰고 돈 쓰며 당한 게 한심스럽습니다. 심리가 그만큼 약해져 있을 때 누구든 안 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가족으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과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